예수님을 경배한 이방인 동방 박사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동방의 나라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3명의 박사가 밤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설 같은 이 이야기는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을 바라보던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서 별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별은 매우 빛을 발하며 동방의 박사들을 향하여 손짓하는 듯 하였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예언의 빛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의 왕이며 온 세상의 메시아가 이제 곧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박사들은 유대의 왕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박사 가운데 한 사람은 황금을 준비하였습니다. 황금은 그 옛날 왕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로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박사는 리바노스, 즉 유황을 준비하였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박사는 무엇을 드렸을까요? 스미르나, 몰약을 준비하였습니다. 몰약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로서 희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박사들을 향하여 손짓하며 걸음을 재촉하였고 박사들은 늦은 밤 선물을 준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박사들은 자기들이 만나게 될 왕에 대하여 생각하며 감격하였습니다. 하늘의 별은 이스라엘을 유대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의 궁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연히 유대의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 궁전에서 태어난 아기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대의 왕이라면 헤롯 궁전밖에 없는데 박사들은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놀란 것은 박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건장하게 살아있는데 누가 또 왕이 된다는 것일까요? 헤롯 왕은 매우 격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박사들이 찾는 그 새로운 왕을 헤롯 왕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왕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 경배한 후에 곧바로 왕궁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꼭 말해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박사들이 왕이 있는 곳을 찾으면 그 왕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궁을 나온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다시 별을 찾아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별이 향한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었고 그곳에는 화려한 궁전도 멋진 저택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도저히 왕이 태어날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큰 별이 어느 여관집 마구간 앞에서 멈추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아기가 말구유 안에 누워 있었고 아기의 곁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밤하늘에 빛나는 그 어떤 빛보다 강한 빛을 나타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찾던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였고 그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는 요셉에게 이 아기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였고 유대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은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바로 유대의 왕이며 모든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유대의 성경학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며 유대 사람이 아니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평생 동안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경배를 드렸던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린 이 이야기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의 얼굴도 모르고 예수님의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아기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감동의 기쁨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집이나 병원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주 추운 겨울날 밤 말들이 살아가는 마국간에서 외롭게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길거리에 세워둔 채 방을 구하러 다녔지만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만삭이 된 사랑하는 아내가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으니 요셉은 그것이 평생에 미안하고 마리아 또한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마국간에서 외롭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삭이 되어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도 방을 양보하지 않은 폐역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월 첫 주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2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한없이 달려갔던 동방의 박사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매 주일마다 한없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산타클로스와 화려한 네온이 아닌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